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3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노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구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의 세일산에 거하였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업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벤의 아들들 나맛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내의 딸 에서에게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의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그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들 루엘의 자손은 다 족속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그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마 자손이며,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내의 딸이요 에스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 땅의 워커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으로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그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과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하난과 에발과 스보와 오아나비요, 시브온의 자녀는 야야와 아나며 이아나 그 아비 시브온의 낙이 칠 때에 광야에서 온전을 발견하였고, 가나의 자녀 디손과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헷단과 에스반과 이드단과 그단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원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드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 후삼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삼의 아들 곧 모압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친 하단이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하며 죽고 마스 상가라. 그들을 대신하여 다윗 왕이 되고, 삼나라 죽고 유브랏 하수 로봇 사울의 그를 대신해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나니 그를 대신해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헬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스에서 나온 모든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속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마띠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주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6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세일산으로 가서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서 터를 잡는 그 가운데서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서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39절까지, 여기에는요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왕이 세우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에서가 세일 살았다가 자기네들의 거처를 취하기 이전서부터 내려왔던 세일산 땅 지역의 왕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40절부터는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에서의 후손들로 인하여 세워진 족장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31절서부터 39절까지의 왕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에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봐야 맞겠죠.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에서의 족속들이 커지는 그 시점이야. 그 시점을 좀 연구를 좀 잘 해봐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한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개척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그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판단되어진, 이게 성경적으로 판단되어진 그대로 교회의 율례를 세워놓는다면 의로운 말씀을 끝까지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이렇게 놓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대화를 나눕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때에 네가 발로 밟는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 후에 주겠다. 4대 만에. 400년 후에 준다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 그네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도 그 땅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400년 후에 그 땅을 주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5장이네. 15장을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서, 여기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영하다라는 그 뜻은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소돔성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소돔성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 찼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때에 관영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네 후손들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거다. 그 왜냐?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할 때에는요, 당시로 그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죄악,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까지를 400년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다로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해서, 아직이란 그 말은 뭔가가 물입니다. 물을 이렇게 이제 채워보자고,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운다고. 그런데 물을 채우는데 아직이란 말을 쓰죠. 아직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아직. 이럴 때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채워지는 물은 종류가 다른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입구까지 찼을 때 가득 찼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라는 그 말은 현재 그네들이 짓고 있는 죄악이야. 죄악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찰 정도는 안 돼 있지만 그 죄악을 현재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짓고 있는 그 죄악이 400년이 되게 되면 가나안 땅에 꽉 찬다 그 말이다고. 때문에 그 땅에서 짓고 있는 죄악의 질이 이 죄악을 짓다가 다른 죄악이 와가지고 합쳐진다 이게 아니고 현재 짓고 있는 그 잘못이 400년 동안에 계속 채워져 가지고 꽉 채워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이 어떠한 죄악이냐 이거죠. 이때서 벌어진 죄악이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죄악이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악을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현재에. 여러분들이 그 지도상으로 본다면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거기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발굴자들,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사해바다 지역 여기 어디가 소돔 고모라 성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나안 땅의 지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았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역시도 가나안 땅 내에 들어가 있는 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소돔성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야. 그 죄악이 어떠한 죄악인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롯의 집안에 찾아온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안을 찾아왔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안에 들인 그 두 사람을 달라 그랬다고. 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때에 롯의 대답이 형제들아 우리 집에 온 사람들한테 이러한 그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안으로 찾아온 두 사람을 내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네들을 선히 대접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롯이 보기에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네들을 달라고 한다로 롯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이다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롯의 집안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달라. 그때 롯의 대답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나에게 시집을 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내가 너희한테 줄 터인즉 너희는 두 딸한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두 딸한테 저지르려는 일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한테 저지르려고 했던 악한 일을 내가 내어주는 나의 두 딸한테 이 악한 일을 행하고 너희는 이 두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온 두 천사한테 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는 악한 일이다. 이래 볼 수 있다.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악한 일이다. 근데 이제 악한 일이라는 게 두 사람을 달라 그 대형으로다가 두 딸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마도 그 뭐 성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 하나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성에서 자랐던 사람이지요. 사람 가운데서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 롯의 두 딸, 롯의 식구들을 소돔 성에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알성으로 보냅니다.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롯이 두려워했다고. 소돔에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깐다. 두렵다. 그래서 천사가 명한 대로 소알성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 가서 굴에 구하죠. 굴에 구할 때에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인다고. 술을 먹여서 큰 딸이 먼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지요. 모압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술을 먹여 동침을 해서 낳고 있는 자식 암몬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이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다고. 그럼 이 이야기 역시도 만약에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만약에 당시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장소는 부엘세바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살았을 때에 롯과 롯의 두 딸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만약에 살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겪었던 가정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됐다면 설령 아주 급박한 일이 부딪혔다고 해도 이 두 딸들은 아비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생각을 추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아비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본다면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놋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태어난 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다면요, 놋과 두 딸이 거했던 장소가 소돔성. 그 소돔성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 또 두 딸들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네 아버지한테 행한 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내가 네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해진 죄악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그 죄악이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만연됐다고 봐야 맞겠죠? 만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법이야. 그 법은 애굽의 법도 아니요 가나안 땅의 법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서 그 법으로 너네들이 살아라, 이런 말을 썼죠. 너네만 그런 것이 네 후손까지도 그 법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다고.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법도입니다. 새로운 법도는 가나안 땅 같지 않는 거고 애굽 땅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준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고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분명히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선을 정확히 긋고 있죠.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쫓고 가나안 땅의 율례와 법도는 쫓지 말아라. 명쾌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너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희의 하체니라. 그럼 여기에 이제 하지 말라는 말들이 기록이 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금으로 본다면 폐륜적인 일들이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호모도 이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아까 소돔성에 보니까 그때 이미 호모가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내 집 이연이는 호모가 그때 있었던 뜻이 되는 겁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된 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레위기서 18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는 만연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이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죄악의 종류가 레위기서 18장 말씀 미뤄보았더니 그러니까 소돔성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노시나 두 딸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레위기서 18장 말씀해 보았더니 종류가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 종류가 그 뭐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짐승으로 더불어서 또 이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이런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진행되고 있는 거다고. 진행되고. 그 아버지 얘기를 이런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런 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하여 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이러이러한 제약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죄악이 가득 찼다. 소돔성 보니까 멸망당했죠.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노아 시대 보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도 죄악으로 다 가득 찼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쓰여진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고. 가나안 땅 사람들 몽땅 죽이는 역할, 심판하는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당하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인들을 죽여야 될 사람인 거로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맞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 게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법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고, 죄가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죄인을 징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세우는 계획이다고.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 오죠. 구정도 특별하게 얘기 안 한다 그래도 구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윷놀이 한다. 그럼 구정이다. 또 뭐 제기 찬다. 구정이다. 그리고 또 절을 한다. 구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만한 지식이 우리 속에는 없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볼 때는 그네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다고. 이런 것도 우리의 문화라고. 그 문화 속에서 성장된 사람은 그 문화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들을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다고. 또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학자의 집안에서 자랐어. 학자의 집안. 어떤 사람들은 그 장사꾼의 집에서 자랐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학자의 집에 자란 그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정적 문화가 그 사람 속에 지식이 되었고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집안에서의 어떤 것도 잘못된 잘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장사꾼 집에 자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장된 사람도 장사꾼들이 갖고 있어야 될 지식, 이런 것에 대해 교육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의 허물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여기에서 결혼했다. 이 경우에는 잘못된 것들을 자기적 지식으로 보았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이혼 같은 것 생겨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게 문화나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렸듯이 롯과 그의 두 딸도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이 됐고 이런 문화적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지네들이 자녀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인종을 우리가 번성시키자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계획이
두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죄로 여기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율법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때려 죽여야 될 계획이다. 이 계획이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이런 일들은 내가 심판하기에 딱 좋은 일이다. 이게 세상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는 400년 걸린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저지르는 죄악은 이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것은 심판을 끄집어 당기는 일들이다. 여기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해서, 그럼 여기서 에서라는 사람이 헷족속의 딸 유딧,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헷족속이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7지파 가운데 산 족속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7족속을 얘기했죠.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아말렉 족속 쭉 나와 있죠. 그 가운데의 한 족속이야. 그 여자를 데려다가 에서가 아내로 삼았어. 아내. 여자가 그 헷 족속이 아내로 삼았다. 아내.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근데 결혼한 그 자체를 그 옆에 이제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에서의 두 아내죠. 에서의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는 그 얘기는 헷족속의 두 딸은 문화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예정된 문화 속에서 성장된 여자들, 또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해 놓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의 식구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형성된 문화와 죽이기로 예정된 문화 속에서 성장된 사람들의 문화요, 이 두 문화가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부딪혔을 때에 충분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여자들이 근심이 된지라의 의미를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네, 다시 읽어보자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나마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또 에서가 보았을 때에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들한테 근심거리가 되었더라는 에서에게도 지네 두 마누라가 부모님들한테 근심시키는 이유가 뭐다를 안 되는 거야. 분별력이 있으니까 에서 역시도 이 두 딸이 지네 엄마한테 행하는 것들을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에서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지식이 다른 거니까. 28장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서가 보기에도 자기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못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 얘기는 두 여자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속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와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래도 에서와 리브가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랄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얻은 부인이 이스마엘 지파의 딸이야. 이스마엘 가운데에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이삭의 집안의 장남. 근데 그 에서가 결혼한 여자는 해쪽 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 세 번째 결혼한 그 여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열왕기 하여인. 여기 보면은요 솔로몬의 그 부인의 그 수요가 나오죠. 그게 어디 열왕기 하여에 있나요? 열왕기 상에 있나? 열왕기 상을 봅시다. 10장 11장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돈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는 여호와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해서.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여자는요 부인이 무려 여기 오면 1000명의 부인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나라가 애굽, 모압, 암몬 또 이제 세일산 가운데서 왔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여자들을 솔로몬은 부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젊은 때입니다. 젊을 때에는 솔로몬의 그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늙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의 부인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세우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여자들은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젊어서 왔다 늙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십 년을 솔로몬과 살았다니까. 수십 년을 1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그럼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성전을 지었다, 성을 건축 이런 것들을 나라를 또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다는 거죠. 그냥 한 번 보고 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봐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봤어. 그런데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해서 이런 일을 했다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지네들의 신을 40년 동안에 숨겨왔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늙을 때를 잘 봐야 돼. 늙을 때 2절입니다.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음으로 했으니까 젊어서는 못했다는 거죠. 늙으니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한테 시집 온 사람들은 뭐 젊어서 왔겠죠. 젊어서 왔는데 젊어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는데 늙어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집 온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더불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네들은 10년, 20년, 30년 동안 봤다는 거다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쪽으로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네 친정에서 있었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3, 40년 지난 후에 그 속에 감추어 놨던 지네들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나라에다가 적용시켜서 우상을 막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든 것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봐야만. 보긴 본 거다고 보긴 반대 그 속에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솔로몬도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럼 에서도 자기 마누라들이 햇사람 가운데서 얻었죠. 또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하나를 또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에서 시대에는 옳은 생각 갖고 있다 치더라도 에서가 죽고 나면은 이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문화를 에서의 집안에다가 보편화시키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교해봐 그럴 수 있다는 거다고. 후일입니다. 후일에 지나가서 성경은요 이스마엘도 버렸고 에서도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네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법에서 벌써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죄악 이 죄악 가운데서 나온 여자를 아내로 받았던 사람이 에서. 또 솔로몬 역시도 이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여자들을 아내로 받은 왕.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진리는 그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냥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민족, 또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버지가 싫어했다 이 말. 딴 데 다 보내버렸죠. 이런 일들을 만들었던 그런 자들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자들. 또 이제 에서도 그 지식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내쫓긴 바 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력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라.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벤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락과 고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사내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족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구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해답이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갈라져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다음 이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세일산. 그런데 갈라지는 그 내용적으로 보았더니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사람, 또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그 세상적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 두 무리는 하나님께서 한 군데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를 띄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꼭 뭐 에서 족속 혹은 뭐 야곱의 족속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요 두 내용이 우리들 속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 두 내용이. 그러니까 크게 밀어본다면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사망의 세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세계. 사도 바울은 사망의 세계를 죄의 법이 돼서 법은 지키는 겁니다. 또 생명의 세계도 생명의 법이라는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을 말하고 있고 생명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는 옛날에는 죄의 법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생명의 법적으로 자리를 옮긴 자가 됐다는 거다고. 생명의 법적으로 옮겨온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가 대답한 것하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거듭나 버리면 예수님이 보았던 아버지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봅시다. 이거는 이해를 조금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다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지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땅이야 땅.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일을 땅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적용. 뭔 말인지 아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적용시켰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임하게 되는 거다고. 이것을 땅의 사람들이 볼 적에는 표적이라고 그러죠. 기사다고 얘기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사람이다고. 이제 아나니아가, 이게 누구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이 끝나자 예수의 대답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그러면 예수가 한 모든 일들은 거듭나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죠. 이게 그 뜻이다.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뜻이다고. 그러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으로 딱 비교해 본다면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로 표현하는 거다. 그 예수가 지금 니고데모한테 설명한 말로 본다면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지요. 이 말이 그 뜻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시험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혹은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법에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 태어나가지고 생명의 법제도 옮겨갔으면 생명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놨다는 거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생명의 법제로 거듭 태어나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병이 없는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맞는 거고, 자연스럽게 죽음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맞는 거고, 시험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맞는 거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나면 하늘을 본다 해놓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인정. 그러면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리를 인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죄의 법에서 형성된 문화가 머릿속에 없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없어야 맞아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없앨 수가 없다고. 이게 사람은 없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문안을 없애놓은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야. 같이 있다며 같이. 그럼 예수가 온 것은 사망 세계의 지식, 사망 세계의 법이야. 이 법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들, 그 다음에 그 법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을 예수가 짊어지고 몽땅 죽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죄의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법에 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판단이 죄의 법으로 판단해야 맞아. 하나님 생명의 법으로 판단해야 맞아. 판단이 생명의 법으로 판단해야 맞는 거죠. 판단되어졌으면 생명의 법으로 판단된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서 판단을 죄의 법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산다면 거듭났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지. 설명이 됐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거둔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알아. 내 여자들이 우리 부모님을 괴롭게 한 것을 알아. 그럼 알면은 그러면 싹둑 잘라가지고 내보내버리고, 이스마엘 여자 찾을 게 아니고 그것도 찾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야곱이 마누라 얻었던 니브가의 집에 가고 또 하나를 더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애도 데려 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여자를 또 데려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죽도 법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내쫓겨가지고 여기에 세 여자가 살았던 사람이 에서다. 에서. 여러분들도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법조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은 죄의 법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거듭난 자가 아니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자 같으면 생명의 법에서 판단되어진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됐다는 거야. 이게 말로 해서가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법에서 생성된 지식, 그것으로 또 판단돼 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 사는 자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거듭났다고는 하나 죄의 법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자는 거짓말 시키는 거다고. 이해되나요? 이러한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적용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구원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지식에서 판단되어진 쪽으로 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쫓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다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도 구원이겠지만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육적인 구원도 포함된다는 게 여기에 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해서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럼 배고픈 사람 다가갖고서는 말로만 빵 사 먹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배고픈 데서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단돈 1,000원이 됐건 간에 빵값을 주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9절입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재밌는 말이다고. 그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적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요. 그 법을 아는 자야. 아는 자.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면 덜덜덜덜 떠오는데 하나님의 법보다 거듭 태어났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은 구원과 어쩌면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은 잘해. 말은 그냥 막 입술에 달라붙어 앉았어요. 근데 행하는 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판단되어져서 나온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죄의 법에서 판단된 것으로다가 행하고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죠. 가령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전승백과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는요, 어떤 그 랍비가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이게 선생 같질 않아. 랍비가 맨날 뭐 흥청거리고 다니고 맨날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랍비가 사는 집에를 들어가 보면은요, 그냥 집이 다 허물어가 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욕해. 다 술에 처먹고 맨날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너무 돈이나 달라고 막 그러니까 다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가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기하기를 제자들이 선생님 이사합시다. 집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때를 한번 구해봐라. 이제 구해봤다는 거죠. 그 집을 구해놨어. 이사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장 나중에 나갈 거니까 너네들은 먼저 가지도구도 옮기고 너네들 다 나가라. 다 나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말을 들었더니 다 나가더니 다 나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 털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오자 집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집은 이 선생 때문에 집이 지탱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외부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죄악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그 죄악의 법 따라 판단된 쪽으로 생각에 쫓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다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그리 보지 말고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용서하신 분이라고 그분의 법으로다가 보고
그분의 법으로 판단하시고 그 판단되어진 쪽에 들어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가라 이 말이요. 어렵더라도 그 길로 안 가고 맨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조금 이득이 가면 그리로 횟가닥 갔다가 조금 손해 가면 당장 빠져나와 이래버리면은 무슨 거듭난 사람이에요. 에서와 똑같은 개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지가 없는 자가 종이야.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자들이 종이다고. 종. 여러분들은요, 중심에서 잘 깨달으시고 어차피 교회를 세웠으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종됨을 성도한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도 선생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생 보고. 그러면 선생이 범사가 잘 되면 성도들도 선생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범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지만 그게 오래가는 거고 나라 세울 수 있는 거지. 판단하는 게 떠들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떠들어 놓고 판단은 지 생각대로 해버린다면 무슨 주의 종이야 그게. 주의 종이 아닌 거지요.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그 시대적인 이런 그 환경을 본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해놓은 그 말씀이 오래 후에 되어질 것 같지 않아. 오랜 후에 나라와 민족이나 혹은 세계가 그나마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탱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의 숫자가 많을 때에, 그때에 지탱된다는 거다고. 근데 목사님들 자체가 죄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언제 의인을 만들 거냐고, 언제. 영고 목사님들은 잘 명심하시고 의인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